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우리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입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이 시간에 남자 제자간 특성이 있습니다. 나의 여자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되고 거룩한 날 계명 지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성사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고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교회 성장의 권위자 피터 와그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3P가 필요하다. 영어 앞 교회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파스타,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people,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킹락, 좋은 주차장. 주차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69년 됐는데요. 옛날 구성전 20년 넘어서 그런지요. 매우 낡고요. 시설이 상당히 연약합니다. 들어오는 입구도 좁고요. 주차장 시설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해요. 우리는 겪고 있었어요. 성장보다는 침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사를 보내주시고 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 후에 때가 열리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 대명재단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다가 교회 성장 피터 네 가지 조건에 더해서 저는 이런 말을 추구하고 싶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뭘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이 1장을 우리가 별칭을 붙인 장이다.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시편 119편 말씀장, 이렇게 별칭을 붙이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별칭을 붙인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장.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장. 과연 새 시대 새날은 어떻게 열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답이 바로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 시대에서 이제 모세 시대가 저물어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애굽 시대가 저물어가고 그 지긋지긋한 광야 시대가 물러가고 이제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장,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명 침례교회 과연 새날이 어떻게 열리는가, 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서 우리 대명재단도 하나님의 새날이 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건축은 우리 대명재단의 새 역사의 시작이고 지역의 침례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건축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새 시대는 어떻게 열리는가? 자, 첫 번째 원리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모여 가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가나안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열려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죽어야 새날이 열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죽어야 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육신적, 인간적, 세상적인 정과 욕심이 죽어야 이 정과 욕심, 성경의 삼정, 애정, 감정, 인정, 이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과 변화를 못 가질 경우가 많아요. 무력, 성욕, 정욕, 이거를 죽이지 못해서 그 놀라운 그 새 역사를 생활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구약,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이 죽고 바울로 다시 거듭남으로 됐죠. 이 바울이 육신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바울의 죽음으로 시작된 신약 시대의 새 시대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유대주의가 죽고 바리새이주의가 죽고 인간 공로주의가 죽고 잘못된 신앙이 생각과 모든 것이 죽을 때, 그리고 돌이키고 바울의 인생에 새날이 열린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새날만 열린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새 시대를 열었던 바울이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신학 사상을 체계한 그런 사람이고요. 성경을 14권, 신약의 14권, 39권 중에 14권을 썼어요. 그리고 새날을 열었고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지는 새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사상과 신앙, 가르침이 전 인류 가운데 전해지는 이런 역할을 한 새 날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열려졌다고요? 사울이 죽고 바울로 거듭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됨으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새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똑같이 적용됩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새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새날은 죽음 이후에 열린다. 시작. 새날은 죽음 이후에 열린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자신과 가정 속에서도 잘못된 생각, 습관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종훈 교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울산대 교수로서 우리 기독교 옹호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원래 그분은요 불교 대학을 나와서
군대에 불교 군종 장교였어요. 이종훈 교수가 기독교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요. 어떤 법을 만드냐면 공무원, 교사 이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 금지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게 사찰에 들어가서 법을 연구하면서 전도 금지법을 이 사람이 초안을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작성해 나가다가 머리가 깨질 듯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기독교 방송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은혜 받으려고 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과연 뭘 얘기하는가 하고 한가하니까 무심코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그때 동대문 성결교회에 한기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는데 그분이 설교하고 이제 결론에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죄인은 무슨 죄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비웃고 조롱하는 순간 전기가 감염되는 충격을 혀가 말려 들어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읽었던 기독교 강요가 쑥 스쳐 지나가고 조직 신학이 스쳐 지나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이분이 서울에 그 당시에는 살았기 때문에 차를 몰고 이제 서울 시내를 지나갈 때 뭐가 보여요? 교회 십자가만 보여도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한참 울고 또 가다가 또 울고 개정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종훈 교수는 아내를 좀 같이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내도 대단해요. 서울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경희대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헬라어로 읽는다,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는다. 대단한 실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불경을 불신이 깊은 사람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한순간 변화해지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 스님이었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설득해도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는 간절히 부탁하면서 한 번만 나와줘. 내가 평생 설거지 해줄 줄 믿고 이제 한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의 경험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머리가 깨질 듯 너무 아파요. 그리고 너무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참 서리 집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종훈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육신적으로 죽은 것은 마음의 불신앙이 죽고 반기독교적 신의 정욕이 죽고 옛사람이 죽었더니 그 인생의 새날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날은 언제 열린다고요? 죽음 이후. 뭐가 죽어요? 옛 생각, 옛 마음, 옛 습관이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저의 옛 생각과
습관과 옛 습관을 옛 습관을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말고 우리 방역 하이파이브. 잘 죽어야 삽니다. 시작. 잘 죽어야 삽니다. 잘 죽어야 삽니다. 잘 죽어야 삽니다. 왜 하라는데 안 하는 분은 뭐예요? 그분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돼. 앞뒤 좌우 시작.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어야 삽니다. 2020년 10월 25일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가 죽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1993년 1월 그가 미국 LA를 방문해서 자기 그 상가, 전자 상가를 여기저기 전자 상가를 돌게 됩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미국의 전자 상가를 갔더니 삼성 제품은 저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 충격을 받고 계열사 사장 20명을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가다간 망한다. 그래서 6월에 독일에 200명의 임직원을 데리고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선포합니다. 신경영 선언 전략 회의. 그리고 유명한 슬로건 바꾸고 다 바꿔. 마누라만 바꾸지 미안합니다. 마누라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 여러분 알죠? 마누라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 이게 프랑크푸르트 선언, 신경영 선언입니다. 1993년 6월 이 정도로 회장이 목숨을 걸었다면 회사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1993년 6월에 그런 선언을 했고요. 1901년 후 그것도 6개월이 지난 1994년 연말에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삼성 11.8% 이건희 회장이 진노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대로 가면 망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바꾸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1995년 3월 9일 삼성 2,000명 직원들을 다 모아서 휴대전화 화형식을 합니다. 그 돈은 무려 150억 가치가 되는 불러 태워버립니다. 태워진 핸드폰을 해머로 깨부십니다. 그리고 2,000명은 150억이 불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훗날 삼성전자 사장 애니콜 신할 그의 인터뷰에서 그때 그날을 상기하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전화기가 화염 속에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단절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삼성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꽃 속에서 미래의 희망의 불씨를 너무나도 감동적이죠. 죽어야 새 시대가 열리는 이 원리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50억 원을 죽여버린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삼성의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원리는 바로 이런 원리예요. 각오, 삶의 각오, 잘못된 생각, 불신앙, 잘못된 신앙, 할 수 없어. 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것들을 죽여버려야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교회에 새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3년 전 세포는 3년이 지나면 다 세포가 죽고 바뀌어집니다. 3년 안에 이 세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땅속에 3년 전에 세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포의 비밀이에요. 시작. 바꿔야 삽니다. 변해야 삽니다. 미국의 플롯신학교 로버트 하퍼라는 교수가 쓴 논문 중에 전통적인 교회 활성화라는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이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이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하고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학자인 오프리 멜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 주제는 세수를 낡은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의 목회 철학과 전략을 전통교회에 집어넣으면 교회를 파괴시키지 않고 변화시키는 것.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허니문데이가 있대요. 목사님이 부인하면 한 3년 정도는 허니문데이라고 그래요. 만약 이때 변화를 안 하면 10년에 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가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허니문데이는 들도 기대가 있고 마치 이 허니문데이는 무거운 바이트, 특히 전통이 깊은 교회일수록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이 구조조정 바꾸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한테 초월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겪고 이겨나가기 때문에 지금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더 앞서갈 수 있는 민족입니다. 있는 것처럼 이 허니문데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토마스 로버트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1년에 바꾼 것을 말해요. 그는 1년 만에 첫째 예배를 바꾸고 현대적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예배당을 확장시키고 세 번째 교회 정관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종교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는 1년 만에 엄청난 변화와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펠리컨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예일대 교수인데요.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이다. 말장난 같고 복잡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통은 좋은 것이고 좋은 전통은 계승되어야 돼요. 그러나 선배가 했던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그 내용대로 2020년인 지금 그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주의다. 마치 이런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죠. 그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와 평화를 준 게 아니라 억압적인 짐을 씌워주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것입니다. 전통은 죽은 자의 산신앙, 돌아가신 분의 틀리지만 전통주의는 현재 신자들을 죽이는 신앙이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명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는 어떻게 열린다고요?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관행,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죽일 때 반드시 내 인생과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 교회 새날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날은 어떻게 열리는가? 두 번째 원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종 모습 일어나 이 물건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수아고요, 지도자고요. 그리고 이 모든 백성,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한 명도 모든 백성을 말해요. 더불어 일어나, 따르다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이 새날이 열린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또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 이 교회가 그분들의 교회가 아니고 그분들만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정원식의 미션을 감당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섬기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이곳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갑니다. 더불어 일어날 때 새날이 열린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미국 총회 어떤 총회장님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엄청 지루해요. 그래서 지쳐가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총회장님이 잠깐 휴식 시간에 올라와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한우갈비 합시다 그런 거예요. 한우갈비 합시다 그랬더니 아우 총회장이 한 통 내나 보다. 이야 군침 돌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한우갈비 합시다. 이 회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한우갈비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봐요. 한 이렇게 봐요. 시작.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갈수록 비상한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이 더불어 함께하는 원리죠. 한우갈비 합시다. 시작. 이상해요. 목사님이 응? 다시 한번 한우갈비 합시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성경 보면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혹시 13절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한국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왕권을 갖고 있을 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유대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세 나라가 세 나라가 동맹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풍전등화, 오늘날 우크라처럼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해요. 역대하 20장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애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어요. 그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한 사람에게 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해요. 내가 싸워주겠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굳게 믿어요. 그리고 찬양대를 조정하고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갑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 저 세 개의 나라를, 동맹국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원할지 몰라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건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워주리라. 그 말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냐면 들이 나타나서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진멸당해요. 그리고 그들은 전리품 있죠? 전리품을 걷어내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골짜기의 이름, 산과 산 간의 골짜기, 그 안에서 싸우는데 그 골짜기가 유다 나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가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송축의 골짜기로 바꿔주셨어요.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바꿔주셨어요.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 바라크라는 단어 명사로는 베레카, 여러분들 베레카 뭐 많이 들어봤죠? 이 뮤지컬 베라카, 찬송한다, 송축한다, 축하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 바라크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 단어가 주어와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잘 들어봐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크하면 복을 빌어준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크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바로 창세기 12장에 복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 바라크, 내가 너를 바라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크한다는 건 찬송한다, 무릎을 꿇고 하나만 끄는 게 아니라 두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한 단어예요. 이 바라크 송축하다, 최고의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가 될 뻔한 그 골짜기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더니 그 슬픔의 골짜기를 미십니다. 그 원리가 뭐라고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 함께 여호와 앞에서 더불어 함께 일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역사할 때 이 죽음의 대구의 도성이 송축의 대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죽음의 남산 사동이 지금 우리 대신동이야. 우리 교회 부지가 남산 사동, 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백성들을 문득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 여러분들의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건축을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면 건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올라가고 희망도 올라가고 비전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건축을 마치고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모두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수많은 간증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모이는데,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기도에 힘쓰더니 무리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장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신약 채널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시대에 태어난 게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날이 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회 건축, 우리 모두 더불어 한 명도 방관자, 구경자, 팔짱 끼고 묵묵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일할 때 기가 막힌 감정들이 쏟아져나 송축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역 5 더불어 합시다. 더불어 합시다. 못 깨달았어요? 반역 5 더불어 합시다. 세 번째 원리는 1장 3절에 있어요. 자, 우리 1장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니. 발바닥으로 밟아야 새날이 열린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죽어야 열린다. 두 번째 뭐래요? 더불어 함께 해야 일어난다. 세 번째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자, 강나라 이레바논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영토가 되리라. 이 얘기한 모든 지역이 누가 정복하게 되냐면 다윗 시대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거기까지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최초의 약속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당시 2000년, BC 2000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는 BC 1400년, 그러니까 벌써 600년이 지났어요. 600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한 대로 그들이 가나안 앞에 섰으면, 내가 준비했습니다. 싸울 거 없다. 다 내가 준비했어. 다 차지해. 이러면 좋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네가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밟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안악자성, 아나크, 히브리어로 목이 길다, 거인족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북방에 있는 하솔, 철병거, 지금 러시아가 전자 명이 들어가요. 그죠? 탱크가 무섭죠. 이거 때도 마찬가지. 이거를 거느리는 왕이에요. 치열한 전투가 예상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절로 주시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며 평생 잊지 못할 위해서 도전하는 과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역의 개발을 통해 재건축이 이루어져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는 떠밀리듯이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지만, 이 교회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미십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 도전을 허락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우리가 늘 입으로만 장작교회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침체되고 아주 약해지고 이제는 겨우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 영권, 인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수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우리 교회를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는 기도하고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이 평생 잊지 못할 간증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와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옵니다. 더불어 도전하십시오. 정복하여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스 블루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임무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당신 자신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풍요로움 때문에 저는 이 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내 삶을 통하여 경험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도 내고 가장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어요. 누가 나를 인도한 게 아니라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내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등학교 백도 줄도 없고 힘도 없던 내가 고등학교 2, 3학년 반장 학도옥단 대표 모교에 가서 훌륭한 선배 소개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도전했더니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내가 옛날에 서 있던 그 자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건축현장, 장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 청년들 모두 함께 더불어 보조를 맞춰 나가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게 되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는데 조시와 울프 샌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 책을 보니까 링컨이 깊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소심하고. 어릴 때 하나밖에 없는 남자들이 죽습니다. 어머니가 35세 죽습니다. 링컨을 사랑했던 누나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산하게 되어 충격으로 누나가 죽습니다. 첫사랑 여인 애니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랑하는 그 아내를 묻고 돌아오는 날 비가 링컨은 눈물을 짓고 하염없이 고통 중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윌리엄과 결혼하지만 아들 에드워드가 죽습니다. 그리고 윌리엄도 죽습니다. 통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정규 교육을 1년밖에 받지 않았던 링컨, 앞에 15개의 대통령, 장군, 부통령, 국회 부회장까지 출신이요. 그러나 자기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겨우 학교 다닌 건 2년 중퇴.
하원 의원으로 초선에 불과한 링컨이 우울증에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책에 답이 나옵니다. 그는 우울증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그러면 끝나버릴 것 같은 끊임없는 나는 끝이야 죽어버려야 돼 이 소리가 들린대요. 첫 번째 우울증의 단계가 공포예요. 그러나 링컨은 거기에 대응 그리고 그 공포를 뛰어넘고 초월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공포. 초월. 어떻게 해서 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이 나와요. 그는 기도 중에 인생이란 험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내 인생에는 배 선장이 내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선장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방관자가 아니라 나는 뚜렷한 임무를 가진 하나님의 임무를 발견한 게 바로 이 미국 땅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사명, 미션을 갖고 그 미션에 헌신합니다. 교전, 초월, 승리에 가지는 승리의 답은 두 가지다. 첫째, 기도로 승리했다. 뭐라고요? 기도로 승리했다. 캥거리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나는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내 마음에 달콤한 위로가 밀려왔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우울증을 뛰어넘는 나는 끝이야. 나의 군대는 망했어. 우리나라는 끝이야. 이 모든 걸 초월하고 힘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경으로 이겼다. 비서관이었던 캐걸리 비서관이 쓴 내용입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얼굴은 매우 어두웠고 발걸음 무거웠다. 그는 주의관실에 들어와서 의자 앞에 그냥 엎드려졌다. 그리고 긴팔을 뻗어 탁자 위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었다. 자기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다. 15분 후에 그의 얼굴을 짓고 있었다. 나는 궁금했다. 도대체 저 대통령이 무엇을 받기에 15분 만에 저렇게 얼굴색이 바뀌었을까? 뒤에 가서 그의 성경책을 봤다. 그 책은 욥기서였다.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아멘. 이 말 말씀이 이기게 하는 것인 줄 종교개혁자 가운데 하이 링블링거라는 사람, 스위스 종교개혁자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데살로니가서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설교는 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캐릭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과연 내 인생, 우리 교회 새날이 열려지고